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은 지난주 우리 설교의 본문이었던 요한 3서 1장 2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게 세 번째 쓴 편지의 동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 요한 3서를 볼 때마다 이 2절이라고 하는 말씀에 묶여가지고 정작 이 요한 3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나 그 교훈을 놓치고 있었던 셈이에요. 사실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한 3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혹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 3명에 대한 우리 관계도를 좀 알고 계시면 이 요한 3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훨씬 도움이 돼요.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3서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습니다. 지난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 가이오 외에 2명의 사람이 더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나. 이게 딱 봐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죠, 그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또 이 사람은 딱 봐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 3서에는 수신자였던 가이오와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 사람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가 달라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직접 편지를 보낼 만큼 굉장히 그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교회 방문하면 네가 한 짓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봐서 굉장히 문제 있는 그리고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이 교회의 대표를 할 만큼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어떤 교회에 참 온화하고 믿음 죽고 자상한 장로님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은 교회에 그와 전혀 다른 아주 괴팍하고 딴지 잘 걸고 문제 일으키는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있는 교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순회 선교자이거든요. 순회하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를 파송하려고 한 거예요. 이 데메디료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혹자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사람이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이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전달자이거나 혹은 그 가이오 교회의 순회 전도자로 파송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 디오드레메라고 하는 사람은 데메디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못된 캐릭터를 가진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짓이에요. 자에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내쫓는다는 거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잘 알았던 교회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쫓아내고 또 자기가 모시고 온 목사님도 쫓아내고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 번쩍 들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그 교회가 아주 그냥 1년에 목사님이 3번, 4번 바뀔 정도로 참 은혜스럽지 못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데메디료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오면 이렇게 잘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데메디료를 딱 찍어가지고 너 교회 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에 이제 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이제 한번 어떤 광장이나 이런 데서 연설을 하거나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 관례가 있었어요. 일종의 지식팔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놓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렇게 사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례를 받으면 혹시 그들이 전한 복음에 훼손이 일어날까봐, 저 사람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이런 말 들을까봐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순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잘 머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당연한 책무로 여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이 책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한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고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디리오도 이 세 사람 같은 서로 안면을 두고 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구절이 12절이에요. 데메디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디오에 대한 평가 너무 좋죠, 그죠? 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진리에서도,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증언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라는 이 말은 너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그게 서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한 3서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의 관계도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를 썼는지 그 동기와 목적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형제 혹은 나그네 된 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그 반대에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의 내용이 액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각도를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책망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교훈만 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두 번의 설교로 요한 3서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칭찬과 책망의 수준이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합당과 마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15절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각 성경당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15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애용했던 단어이고, 그리고 이 진리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엘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려 있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확실히 드러나 있는, 확실하고 불변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 사도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도 요한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애용했습니다. 제가 실례를 몇 개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 1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제가 몇 가지만 샘플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찾아보면 진리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1서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집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요한의 개념에서는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사도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참 자주 쓰는 말씀인데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진리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현실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냄새도 좀 나잖아요. 그죠? 쉽게 이런 거예요. 야, 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 어떻게 행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혹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뭐 예배에 나오는 거? 헌금하는 거? 뭐라고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실생활 영역에서 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제시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쉽게 이해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영역에서 이해하려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합당과 마땅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요,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일치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합당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에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요한 3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잘 교회가 영접하고 좀 잘 대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도자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해서 잘 잠자리도 좋은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래서 말씀 잘 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이게 합당이에요. 이렇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혹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 예를 토대로 우리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해라? 축복해주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하고 입도 섞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합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당하게 사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혹은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왕 풀었으니까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응용 문제로. 주일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네? 주일날 한 15분 전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주보 보고 말씀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네?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서둘러서 일찍 오고 여러분 다 차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 문제를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저절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합당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일치시키는 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 요한 3서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디오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즉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키는 삶을 살면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거고 진리 안에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합당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 돈 버는 일에 합당했고 내 감정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을 때리는 채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버는 일에는 참 합당한 사람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은 참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마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전에 찾아보면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마땅치 않은데 이런 뜻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땅이라는 단어,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적인 의미가 아니라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이가 크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 돈을 빚지거나 아니면 신세를 졌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빚진 자. 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썼을까? 로마서에서 그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보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오늘 이 본문만 두고 마땅 혹은 빚진 자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빚진 자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대로 이렇게 풀어서 이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8절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마땅, 오페일로, 아무 대가 없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돈을 빌리거나 그래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빚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빚진 자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시건방 떨고 교만하고 그렇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어릴 돈 빌려준 사람이야. 나 아직 그 빚 다 못 갚았어.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참 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 6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은요, 이 편지를 썼던 요한은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였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노령이 된 이 요한이 뭐 다니고 싶어도 다 못 다니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여러 지역에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중에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이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이오 교회에 갔다가 가이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가이오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갔는데 참 대접 잘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이유를 이 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이유는 가이오가 마땅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 3서 맥락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오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남들보다 어리숙해서 오는 복음 전도자들마다 다 영접하고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네가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것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다시 작년에 돌아와가지고 예배가 딱 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예?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고 수요 예배도 없고 뭐 금주철야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어요. 이렇게 편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나? 하나님 내게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이것이 내가 빚으로 생각이 돼서 그 빚 갚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큰 인심 한번 써주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교회 나가주지, 내가 한번 헌금해주지, 뭐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 멀리는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도 생각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고, 예? 이것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 생업을 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주셨네. 내가 더 열심히, 정직하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귀한 것들을 좀 감당해야지. 이런 게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이런 공부하게 해주셨네. 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서 하나님 이 은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요한 3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박자 구원은 이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가이어 너는 착한 놈, 드레베 너는 나쁜 놈, 이러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 3서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과 마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형통이 아니라 잘됨이 있는 성도가 되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항상 형통이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요것만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잘됨이라고 하는 과정. 잘됨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어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다. 요 과정이 하지만 이 요한 3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이 아니라 잘됨이 있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당과 마땅히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붙잡아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합당과 마땅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형통함보다는 잘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칭찬과 더불어 은혜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3서 지난주와 오늘 두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잘됨이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합당과 마땅히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또 복이 더 넘쳐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